아멘. 할렐루야.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음란한 자매 오올라와 오올리바, 음란한 자매 오올라와 오올리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입니다. 두 자매 오올라와 오올리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자매 오올라와 오올리바를 비유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올라의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올라는 아시리아와 음란한 관계를 맺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녀를 아시리아 손에 넘기며 오올라는 심판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올리바의 타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올리바는 오올라보다 더 심각한 음란을 저지릅니다. 그녀는 바벨론 사람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더 큰 타락에 빠지며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22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오올리바에 대한 심판과 두 자매의 최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올리바도 심판받게 됩니다. 두 자매 모두 음란과 배교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이름은 오올라와 오올리바, 이 둘은 자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올라와 오올리바는 각각 북이스라엘이 대표하는 사마리아와 남유다를 대표하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중 오올라가 언니, 오올리바가 동생이라 불리는데, 이는 먼저 사마리아가 음행에 빠졌고 그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이 음행을 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한 어머니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북의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기 전의 상태, 통일 왕국 또는 히브리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두 딸이 음란한 짓을 저지릅니다. 이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두 자매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며 절을 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을 곁에 두고서 바람을 피우는데 마음에 아무런 죄책감도 저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어서 두 여인의 죄를 지적하였고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자 결국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올라와 오올리바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죄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두 여인은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 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두 여인은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입니다. 오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오올라는 하나님을 곁에 두고서 이웃 아수르를 사모하였습니다. 첫눈에 반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화려함과 준수함 그리고 강인함이 반하였습니다. 눈이 완전히 뒤집히자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행동 하나하나, 문화 하나하나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올라는 전적으로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적으로 아수르를 의지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아수르의 의상을 섬기며 아수르의 군사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행하였던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행음을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남북이 나누어지기도 전,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도 전, 심지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저지르며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에 놓이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저곳을 다니며 간음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음란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할 것인지 아수르를 의지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아수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책임져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에 이르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에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신다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이 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한 조건은 단 한 가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때때로 세상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 돈과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음란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뒤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는 어떤 모습이라도 끊어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한 번도 아니라 또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반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뿐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를 저지르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죄가 무서운 것은 세대를 거쳐서 답습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오홀라가 저질렀던 죄를 동생 오홀리바가 짓습니다. 그런데 오홀라가 저질렀던 죄보다 더 심하고 부패한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죄가 답습되는 것은 물론이며 답습될 때 더 악한 모습으로서 나아간다는 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가문이 송두리째 무너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 지역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제하기 위해 우상 숭배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그의 아들 나답에게도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들 나답은 여로보암의 길, 다시 말해 아버지가 시작한 우상 숭배와 악한 통치를 그대로 따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하사에게 의해 암살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로보암 왕조는 역사의 무대 속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가만히 놔두면 번져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후손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를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느 누가 살인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 죄는 어떤 모습이라도 그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죄는 어떤 모습이라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작은 죄가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뒤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전염병 같아서 급속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죄는 코로나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아주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작은 죄가 우리 마음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죄에 대하여서는 작은 죄라도 단호하게 반응하시기를, 또한 죄는 어떤 모습이라도 끊어내고 잘라내어서 사탄에게 일체 틈을 주지 못하시게 대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장차 임할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입니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여기서 잔은 죄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자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저지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훈계하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를 촉구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며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이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자신의 힘과 판단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올라 이름의 뜻은 장막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이며 올리바의 이름의 뜻은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장막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세우신 성소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소욕에 따라 지정하여 세운 장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올리바는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신의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자신의 편의에 따라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여서 자신의 장막, 자신의 성소를 만든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 자신의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요구합니다. 이때 그들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칭하게 된 것입니다. 금송아지 앞에 제물을 드리고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지우기 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우상 숭배가 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유명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이 만연하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두 음료로 비유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끊임없이 음란한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찾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종의 신세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그 뒤를 이어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멸망당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아직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대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면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두 자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며 영적인 간음과 영적으로 바람피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작은 죄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어떤 죄라도 끊어내게 하시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두 랩돈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시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